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라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레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발룬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아멘. 찬양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348장 우리 찬송입니다. 348장 찬송입니다. 굴지라 죄여 벌수는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문 눈앞에 꼽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슨 이하리라. 자기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은 영자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문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자기들과 싸우리라 성경제여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자세, 지난 주일 저녁에도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당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 얘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의 글이잖아요. 근데 모세 5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의 글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자기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 자세가 뭐냐면 성경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이 기본적인 우리 자세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놓고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이건 성경을 제대로 접근해 들어가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주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성경을 갖다가 얘기를 해도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말씀들이 예를 들면은 아가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 주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뭐 메시아라든지 하여튼 뭐 비슷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가서에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 아가라는 말 자체가 쉬림이라는 말이잖아.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야. 아멘.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인데 이 세상 노래 중에 노래 제일 좋은 노래가 뭔 노래냐? 요사이 뭐가 인기 있어요? 요사이 제일 많은 게 BTS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임영웅이라는 건데 이게 요사이는 뭐 트로트가 대세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5060이 막 대세라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노래 중에 노래가 아니고 진짜 노래 중에 노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 노래. 이게 솔로몬 임금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노래를 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평화, 평강이라는 말인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기조에서 아가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건 정말로 깊이 있는 얘기거든요. 정말 예수님 얘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주님이 우리인데 내 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너무도 이렇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걸 갖다 영적으로 딱 풀어 들어가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언제 기회가 되면 전에 언제 이 아가서를 가지고 40일간 연속 집회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40일간 아가서만 가지고 그냥 저녁마다 그냥 연속 집회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좋더라고.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어디를 갖다가 펴놔도 예수님이라는 말씀, 뭐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님이라는 말씀 이런 게 단 한 것도 안 나오는 책에도 단 한 것도 안 나오는 것에도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쭉 풀어나가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지난 수요일 전에 잊어먹었나 기억하고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자식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다. 같다. 아브라함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도 가까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속이야. 내 속으로 들어오는 논리야. 따라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논리. 이게 내 속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이게 다 믿는다 그래봐. 근데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사실을 이해하고, 따라서 합시다. 이해하고, 그 이해한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따라서 받아들이고, 왜 믿는다는 거거든. 받아들인 그대로 살아가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이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어려워서 죽겠다고 이 사람 찾아가는 거, 저 사람 찾아가는 거,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다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이게 믿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게 아니야.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아주 뛰어난 처음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치사한, 그냥 남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들을 갖다 동생이라고 해가면서 막 피해가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갖다 다루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앙이 발전해 가게 만들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은 못 보내요. 아비는 못 떠나요. 데리고 갑니다.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또 누굽니까? 조카 롯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롯을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이게 순서가 다 있어. 또 사라에게서 자식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뭐 아내가 경수도 끊어져 버렸어. 이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임신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냐. 또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 만연했던 게 옛날에 그 잉첩이라고 그래. 잉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잉태를 위한 첩을 데리고 결혼을 했던 신부들이, 특별히 그 왕가에 시집을 가는 사람들은요, 형제들을 그 후궁으로 아예 데리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데도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첩을 갖다가 두게 되어서 하가를 갖다가 두게 되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드리는 그때 가서 이제야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 신앙이 이제 절정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런 그 기준으로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때가 오리라 생각하는데, 자세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우리와 당신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싶고 그분도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고,
그럼 온전히 하나만 되면은 이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 안 좋아? 아, 참. 돈 많은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 돈 때문에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 베테랑에다가 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내하고 지금 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운전을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할까? 가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걱정해야 하네. 전혀 할 필요가 없지.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딱 한 팀만 이루면은, 아멘.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연합한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다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부터 구별해가지고 불러내 따라서 합시다. 불러내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속에다가 그냥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불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다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구별해서 따로 불러낸 그러니까 이 공동체, 불러낸 사람들, 불러낸 공동체, 이들을 갖다가 광야교회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교회. 알았습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따로 구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출애굽.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이 구별해내려고 하는데 구별되지 않으려고 나는 그냥 세상하고 있고 싶어요 라고 막 바둥거리고 악을 쓰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하는가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을 불러만 내놔놓고 그냥 있느냐? 아니야. 불러낸 사람들과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야. 관계, 교제를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레위기서야. 뭐라고요? 불러낸 이스라엘 공동체를 5대 제사, 따라서 5대 제사, 5대 제사와 7대 명절, 따라서 7대 명절, 5대 제사와 7대 명절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 할렐루야. 아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의 관계거든요. 좋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말이 안 통해. 그럼 답답해지는 거예요. 정말 한 집에 살아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어요?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네가 고쳐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네가 고쳐라 그러면 100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해라 그랬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고 들어오셨어요. 뭔 말인지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가 있으면 안 돼. 원론적인 부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은 지역적인 부분,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웃고 넘어가야 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할 줄 알아요. 완급을 조절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 기타 쳤다고요. 내 어릴 때 아이고 우리 선배들 교회 안에서 기타 쳤다고 혼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요새는요 기타 없으면 안 돼. 그냥 갖다가 찬양하는 데도 보면은요 기타만 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교회에서 불경건하다고 막 갖다가 심지어는 어떤 어른들 막 음란하다고 막 그런 막 부지런을 하셨는데 와 그러면 정말 기타 쳤다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절이.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의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나 문화는요, 그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문화에 끌려가고 문화에 예속돼 버리는 게 문제지, 문화 위에 우리가 올랐어야 돼. 복음이 문화를 잡아먹어 가지고 문화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가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노래를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악기를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도요, 이게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공부들을 많이 시켜서 진짜로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그걸 가지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좌파애들이 그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 사상을 집어넣는데 써먹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화 많이 있습니다. 책도요. 문학. 예를 들면 뭐 태백산맥. 그거 수없이 팔렸거든요. 많이 팔렸거든요. 베스트셀러 얼마나 많이.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발치사람들이 옳고 그들을 톱을 한 군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다 읽어보면. 근데 사실은 발치사람이 옳은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조정래 같은 한 사람 쓰는 책이잖아요. 완전히 웃겨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현대사회와 가장 기본적인 게 교회의 예배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예배생활.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가는 과정들 속에 그냥 우리가 순적하게 어떤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고 도대체 저는 몇 년 동안 싸워온 게 도대체 20년이 다 됐어요. 옛날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막 싸워오던 게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이게 우리 교인들은 언제든 지칠만도 해서 내가 진짜 보면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 아이고 저희 때 지쳐가지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말이지. 안 지치고 있는 것만 진짜 대단하지. 보면 이게 20년 왜 좀 갔다가 좀 어떻게 쫙 하면 좋은데 이게 영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특별히 그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반대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안 믿으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바람 안 타요. 달려가면 바람 타요. 그래야 안 돼요. 달려가면 바람 타고 저항이 그만큼 세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쓰시려고 하신다. 이 나라 한국 교회를 붙잡아서 쓰시려고 하신다. 한국의 성도들을 붙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100년이 조금 넘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복음이 우리처럼 전해져 가지고 복음이 우리처럼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 나라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듣고 들어간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어쩌면 유일무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입니다.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자생교회가 거기에 서 있었던 나라들 많지 않아요. 자생교회 선교사가 와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솔리 같은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예잖아요. 그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은연 중에 교인들도 거기에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냥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가 버렸고요. 특별히 젊은 층에서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서울 쪽에 이제 제 아이들도 서울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이제 그 사범들 교회나 이런 데도 가보면 그쪽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때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럴 때 그때 예배 드렸다고 젊은 친구들 왜 나라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갖다가 반대하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것도 지원자에서 싹 나오고 모르는데 바닥을 싹 쥐어가지고 싹 빼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길이 지금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도 그 교회가 곧 참하잖아요. 참여는 교회도 잘 지어놨고 교우들도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싹 그냥 갖다 쑤셔가지고 이게 나라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반대하고 못도 좋고 그러면서 싹 빠져가 나가버렸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더라고.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때 예배를 피했던 교회들요. 수없는 교회들이 갔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개척교회들은 우리 정도 되는 이런 교회들은 진짜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그런 교회들은요 세 내야 되는데 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나오고 세가 안 되니까 결국에 가가지고는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어찌할 수 없이 목사님이 막 갖다 이중직을 가지고 나가서 막 알바를 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뒤를 대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문을 닫는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를 6.25 사변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독재정권들을 거쳐오면서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싸웠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영적 싸움의 이야기가 이게 민수기야. 뭐라고요? 민수기.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투. 민수기의 얘기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싸움이라는 전투라는 영적인 전투라는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으면서 복 있는 모습으로 세워졌지만은 이 싸움에 졌을 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가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때 이게 창세기 1장이 창조장이라면은 바로 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라는 놈의 유혹이 있잖아. 아멘. 그냥 하와를 뱀이 유혹해서 그냥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마귀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선악과 먹을까 있을까 없을까? 나의 선악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그런데 보면은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 혼자
혼자 있다가 자기 혼자서 그걸 유혹을 못 이겨내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민수기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까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조직으로 풀어나가. 뭐로 풀어나간다고? 조직으로. 따라서 조직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조직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조직이라는 것은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무슨 조직이에요? 가정이라는 조직입니다. 가정이라는 조직. 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탄탄했더라면, 두 사람이 늘 어디를 가든지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다녔더라면은, 마귀가 유혹할 때 하와가 쳐다봐도 아담이 갔다가 어이 한 소리 하면은 경계가 될 수 있었어. 아담이 뭐 하려고 할 때 하와가 옆에서 옆구리 딱 꽂아보면 딱 뭔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혼자 있었단 말이죠. 마귀란 놈은 요때를 절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00명, 저희 교회에 10,000명을 받는다고 참 현장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로 안타까운 건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한 덩어리만 되어버리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1,000만이라는 1,200만이라는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딱 된다. 이것도 역사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돼. 참 신기해요. 그 방해가 뒤에서 있고요. 꼭 뒤에서 단지를 걸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아니더라고 얘기를 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 이게 마치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 보이고, 이야 맛있어. 그래가지고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현상들이란, 가정의 조직이 창세기 3장에서 가정의 조직이 제대로 한 덩어리가 안 됐을 때, 집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꼭 같이 있어도 개념보다가도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일치가 안 되어지면 그 집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비전과 아내의 비전이 하나가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모님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엇길로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가정이라는 조직이 제대로 되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하고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한단 말이야. 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이 성경으로 돌아야 돼. 성경으로 조직이. 그러니까 이게 가정, 사회, 어떤 기관, 어떤 단체, 그러다가 이게 국가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조직, 가장 거대하면서도 가장 영적인 조직이 바로 교회의 조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이 조직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민수기가 조직으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조직으로 승리하는데, 이 조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에는 인구 계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인구 계수를 하게 되는데 60만 3,550명의 인구를 갖다가 딱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조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킬 때 따라서 합시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뭐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갈 만한. 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를 갖다 아까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막 우리가 찬양을 불렀단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면은 영적 전투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나라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던 애들이 막 갔다가 자기 나라로 거기 가면은요, 노골적으로 해서 개죽음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무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무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되니까.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막 핵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놈들이요, 서방이 갖다가 전략 물자들을 공급을 하고 이러니까 핵을 갖다가 막 갖다 쓰겠다, 막 이런 소리까지 막 갖다 공포를 막 지금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거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젊은 애들이 자국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가가지고 죽었고 내 나라 가서 죽겠다고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면 이겨냅니다.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도전이 오면 슬슬 피해버리고 꼬리 내려버리고 그럼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싸움을 시비를 걸면은, 아니 이 세상 싸움도 뭐 비슷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싸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면 좋겠지만 이게 영적인 전투가 탁 나올 때 꼬리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도리어 갖다가 죽이면 죽여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 보라고. 초대교회 때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들 순교한다, 뭐 죽인다, 감옥에 보낸다, 막 갖다가 난리를 쳐도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그들이 나갔었던 거야. 아멘. 이랬던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어진 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의 그 싸움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싸운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잘 지켜서 또 잘 가꾸어서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지킬 때 그런데요, 들을 때 보면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당해버려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시작했는데 장마철 원래 뭐 장마라면서 장마도 치다는 장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 욕할지는 몰라도 언제 좀 비거든 비 한번 좀 와보나. 하다못해 저 또랑에 금호강에 물이라도 한번 싹 내려가지고 좀 간이라도 한번 싹 씻었으면 좋을 텐데 언제 한번 비거든 비가 한번 내리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 장마에 보면은 제 고향이 봉화잖아요. 논두렁 높이가 이보다 더 높은 논두렁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높은 논두렁들. 이 지금보다 더 높은 논두렁들이. 이게 우리가 여기 나가면 논두렁 아니지 뭐요. 그냥 갖다 그냥 칸만 이렇게 질러놨어도 이건 논두렁인데 이것도 더 높아. 근데 이보다 더 높은 논두렁에 별것 않은 그 땅강아지 아세요? 땅강아지. 콜로 손가락만 해갖고 뭐 기대기로 반수고 끼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뚫고 나갔는데 물이 거기에 비가 와서 찼을 때 물꼬를 안 나는 저놈이요. 고리로 물이 살살살살 흘러쳐네. 근데 밤새도록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보면 한 2, 3일 안 가버리면 이 뚝이 그냥 내려가 버린 거야. 아이고 이 뚝 내려가고 끌어올리려면 이만한 뚝 내려가면 혼자 같은 작업이 안 돼. 그러면 나무를 비에다가 막 박아놓고 막 갖다가 잘라다가 나무 박아놓은 데 갖다가 막 걸쳐놓고, 아이고 그 끌어올려보면 진짜 그 장마철에는 그거 한다고 진짜 혼났었는데, 가물 때는 물 푼다고 혼났고, 물도 어떻게 푸냐면 이만한 높이에 위에 철수답이야. 물을 어떻게 대지 방법이 없잖아. 방법. 위에서 물 안 되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갖다 그 옆에 조금 웅덩이 하나 있으면 갖다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보면 참 옛날 참 요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다 관종 끌고 가지고 다 전부 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큰 게 무너질 때도 조그마한 구멍 하나에서 새버리더라고요. 제 차에 지금 그 마을로 간 체제 전쟁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 중에서 그 마을 자치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게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조직이 되어져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게 유사시에는 탁 넘어가면 옛날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동네마다 들어와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갔다가 인민재판하고 하던 그런 형태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법조항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몇 번 꺼내놔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지금은 겉으로 볼 때 포장을 싹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사시에 탁 뒤집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보세요. 지금 방역법을 보세요. 방역법.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방역법 지금 이것도 좀 착각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변형된 지금 바이러스가 또뭐 국경에 들어가지고 또 9월 10월 또 한 번 막 이렇게 유행을 하지 않을까 뭐만 몇천 명 넘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고 조심들 하세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 이렇게 딱 하는 이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전 정부에서 똑같은 법을 가지고 얼마나 옥죄었는데 사람들 꼼짝 못하도록 옥죄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박 권사님 오늘 아침에 저희 차홍현한테 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데 아들 집에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 다녀오시라고 뭐 그런 것까지 가다 아니 며칠 갔다가 이런 시간을 가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애들이 지난번에 내려오다가 하고 자녀들이 내려오다가 하고 뭐 거기 있었다니까 다 와가지고 여기 그 김천인가 뭐 어디 다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올라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오라고 막 거기 가지 말라고 막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졌다. 이게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법은 운영하는 사람까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쓰고 있어요. 모르고. 자, 어쨌든 간에 영적 전투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한 사람들은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쟁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전적지 이런 얘기하다 어떤 분이 의성에서 만났는데 어떤 분이 자기 학도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도병으로. 근데 학도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전투부터 참여해가지고 조위에까지 갔다가 육사단에서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마고지 있는 그쪽에서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그 죽을 꼴이 많이 넘겼겠네요. 수없이 죽었다고 수없이 죽어 나가고 하룻밤 들어오면 그 다음에 싹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면 싹 죽어 나가고 야 어르신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네요. 어르신들이 그런 희생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했는데 그럼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방아쇠만 땡기면 갖다 이겼다는 거예요. 조준할 줄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방어 지키러 들어갔다가 교통호에서 막 다 쓰러졌다 이러더라고요. 교통호에서 다 쓰러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준비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영적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역을 키우고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 전투야. 거기에 나가서 할수록 준비가 돼야 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만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2번 반복해서 누구에게서 난 자가 얼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번. 그래야 그래요. 루벤 지파에서 난 자가 얼마요? 이렇게. 나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은 자. 이게 조직은요, 이게 생명 조직이 가장 강력한 조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그냥 혈통적으로 부모가 누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교회라는 영적 조직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로 이게 낳은 자입니다. 낳은 자. 누가 낳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11조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 전도하면은,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하면요, 그렇게 전도되는 사람 바로 11조 합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11조 하시는 걸 봐요. 근데 11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도 안 하는데 뭐. 그냥 11조 하라고 권면했다가요, 가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찾아가가지고 얘야, 성공하려면 11조 하는 게 좋다. 11조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냐. 진짜 믿으라고 복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요, 그러고 나면부터 안 하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 이제는 해도 될 만하다 싶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낳은 자, 부모가 낳아서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켰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남매 중에서 둘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래도 목표를 잘하셔야 돼. 목표 잘하긴 뭘 잘해. 교인지 개척해가지고 교인제만 사람이 모이는데 뭘 갖다 잘하냐고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막말을 했거든.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이 형님 안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 그랬더니 요새요 목사님 아이들이요 목회하려고 따라나서가 거의 없는데요. 목사님 아이들이 둘이나 목회한다고 나서는 거 그거 보면 그만 해도 목회 잘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말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하고 어떻게 들으니까 똑같다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니까 욕하는 것 같아. 아니 목회는 평생 목회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뭐 교육 개척해가지고 이제 15년도 이제 아이고 참 이제 갸우째면한 교회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이게 말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감사한 거는 내가 저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도 제가 아빠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길을 가겠다고 이 길을 따라 나서나 아니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좋은 기술 가지고 가는 것도 놈들은요 가가지고 백자텐장을 배 두들가면서 먹고 살겠네. 이 새끼가 말이지.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백자텐장을 먹고 살겠네. 이놈이 말이지 갖다가 난데없이 신학한다고 갖다 비집고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 누가. 아이고 진짜 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낳는다 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낳는 원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낳는 원리는 앞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뭐가 애기 가져봤자 아무나 안 먹어. 애기 가졌는데 요새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아무나 안 먹는데 내가 참 조심해. 그죠? 아무나 못 먹어. 아무나 막밥. 이게 아기를 낳기 위해 가지고는 세상에 내 육적 아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해요. 엄마들이. 그죠? 조심합니까? 혼자 하는 게 힘들면 남편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막 하잖아. 요새는 태교를 둘이 해.
옛날에는 그냥 여자 혼자 다 알아서 했는데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무식해가지고 그냥 몇 개나 앞으로 치워버렸던 거지. 그냥 아예 안 봤던 거지. 그런데 요새 애들은 보니까요, 그 부부가 같이 하더라고. 부부가 태그 여행도 막 가고 저 길이 막 제가 요새 진짜 웃기대. 그 하면서 갖다가 요새 젊은이들 사는 거 재밌어. 내가 좀 다시 한번 젊은 가정을 한번 다시 겪어봤으면 될랄까 되는 거 모르지만 요새 젊은이들 하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네가 했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완전히.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젊은 친구들이 부부가 같이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기르려고 마음들을 써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같이 뭐 좋은 음악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막 좋은 영화를 보고 하는 이런 그 과정들 그렇게 준비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아름다운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과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제대로 내 것이 되어져 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 자양분을 아기에게로 공급을 시켜서 아기가 그걸 먹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 다음 일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 용사가 되는 거란 말이요.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내가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 그들 속에 밀어넣어주고 그들과 같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해줄 때 제대로 교회의 조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나음으로 생명의 나음을 통하여서 영적 조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뭐 요새는 한 가구 뭐 1인 가구 이런 가정들이 있지만은 두 사람이든 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주의 복음으로 잘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가능하면 영적으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돌 뭉쳐서 할렐루야. 세상이 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이게 아니면 진짜로 못마땅한데 지난번 노예 때도 이번 노예 말고 그전 노예 보다 가지고 생각하려고 한번 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차별 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NCC 게이지 NCC 총무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당장 그 총무 소환하라고 무슨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반성경적인 것까지 나오는데 난리를 쳤더니 그게 이제 헌이 아닌 데가 조개가 올라와 있는데 또 총회가 코로나 때문에 말이지 제대로 못 열리니까 얼렁뚱땅 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말았어. 그러니까 뭐 지나가 보니까 사 예봉 피해버리고 넘어갔는데 이게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교단 자체가 거기 몇몇 교단들이 거기 속해가지고 지금 또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동성애 동성은 아무리 날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아멘.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그 속에 확실하게 서야 되는 거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야만 엄마가 건강하게 서야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건강한 것처럼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딱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한번 영적 군대로 조직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되게 하시되 한 조직으로 조직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나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조직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적용이 되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일터 속에 이 원리가 제대로 한번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